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24편 다윗의 시는 우리들이 우선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여호와의 성격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이냐면 늘 지도자만 따로 불러서 올라오게 하시던 곳이 여호와의 산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 주실 때마다 늘 산에서 만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곳에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처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신성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오라고 하고,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지푸라기 중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불이 붙는다면 후루룩 하고 타서 없어버리고 마르고 불도 꺼져버릴 텐데, 그렇게 꺼져버리지 않고 그 지푸라기 더미가 그대로 불에 붙어 있고, 그 불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앞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즉 여호와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런 상황에서 늘 마음의 준비를 한 번씩은 하는 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아무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뭐 속옷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피고, 그리고 더러운 옷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한 거, 정상적인 옷, 이런 것을 입음으로써 나를 보여지게 하는 부분을 좀 깨끗하고 점잖게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호와 앞에 나간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좀 정돈을 하고 나선다, 나의 지저분한 것들을 가린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일단 이 24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고 묻고 나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는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강하고 전쟁에 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도시국가들이 발전돼 있었던 당시 이 시편이 읽혀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 시편의 작가로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권력이란 말 자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취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전쟁에 이기고 승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강력하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그 전쟁에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긴다, 진다, 이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전쟁이 이기든 지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측면에서 전쟁에 능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찬양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지만,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고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지금 보면 보통 성문들은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리고 아래로 닫히는 형태의 그 문도 있지만, 거꾸로 성이라는 것이 성 주변을 물로 이렇게 방어진을 쳐놓고 그것을 넘어올 때 문을 내려서 문을 밟고 들어가고 문을 다시 들으면 닫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방벽을 쳐놓고 문을 열었다가 문을 밟고 들어가는 식의 문이 아니라, 이 문은 거꾸로 이렇게 아래서 윗부분으로 들려 올라가는 문이구나. 그렇다면은 어떤 성도 그 시대의 성으로 볼 땐 바깥으로 열리진 않고 아마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당겨서 붙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그 문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들에게 영광의 왕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들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무엇을 더 보아야 하느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것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왕궁의 터를 어디에다 세웠냐면 바다 위에 세웠고 강들 위에다 건설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강 위에 건설을 한다든지 강 위에 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저기 수상족이라고 하는 호수 위에 지푸라기나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거기 위에서 사는 그런 종족도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들은 땅 위에서 살게 되어 있고 땅에 터를 잡게 되어 있고 그 터를 잡은 땅 위에 자신의 성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바다 위에 세웠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많은 해석들 가운데에서 바다가 비유하고 있는 부분은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비유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고기들은 죄를 지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어떤 심볼, 형상에 대해서 여기는 죄인, 여기는 의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죄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 이런 식의 그 표현을 해오는데, 그 바로 그것들이 잔뜩 살고 있는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터를 잡았다. 그리고 그 터 위에는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문들이 그 터 위에 있다. 그럼 그 문들이 바로 어떤 지경에 있는 것이냐면, 죄를 지은 자들이 잔뜩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나라와 경계가 되는 문, 그것에게 문들아 들려라, 열려서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때 가는 곳은 지금 하나님이 살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그곳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그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견한 이 성경 속의 진리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단 종교 지파들도 잘 쓰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도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건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서는 여호와와 그 영광을 또 올려드릴 자들이 들어갈 그 문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있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연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게 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절로 가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곳에 갈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갈 곳이 어디냐?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이 들릴 것이고 영광의 왕이 들어갈 것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으로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긴 후에 승리의 개가를 울리며 문들아 열려라, 들려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들을 다 데리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들어가실 왕께서 바로 여호와이시고, 우리들은 그를 따라가는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올리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더러운 물건들, 쉽게 말하면 이단 풍속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 잘못된 종교, 이러한 미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관여하지 않고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그런 곳에 어떻게 혹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 뺏기는 일이 없이 맹세를 거기에 가서 거짓으로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여호와께도 맹세를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하는 자가 바로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할 때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로 이 시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막연한 곳, 뭐 하늘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께서는 죄짓지 않은 자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셨고,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뱀에게 물렸던 자들이 독에서 해독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들은 바뀌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아들과 같이 똑같이 인정을 해주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문들을 열고 우리와 함께 개선과를 부르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